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 탄생시킨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적 배반을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포효하시는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이 사자의 포효는 언약을 어긴 자기 백성을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은 포효하시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향해 울부짖음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되 오직 너만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칠 만큼 각별했습니다. 그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었고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노래가 있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랑의 대상에로고만 눈길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내가 너희만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치 그런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로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나는 오직 너만 알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의 그런 사랑에 부응하기도 응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감도 크지 않습니까? 애정이 깊을수록 상처와 좌절도 깊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야곱의 집을 향해 포효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향한 보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별히 언약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일수록 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3절 이후에 어찌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사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길벗이었습니다. 어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뜻을 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마치 두 나그네가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의 동반자가 길벗이 되어주셨죠. 먼 여행길의 동반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여야 먼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지 못한다면 그 여행길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손을 뿌리치고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사자가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포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독점적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보응입니다. 이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사자의 포효가 지금 먹잇감을 쟁취한 자랑이 되듯이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부르짖음은 곧 임박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덫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새가 그물에 갇히는 것은 그물을 보지 못하고 먹잇감만 눈이 팔릴 때가 아닙니까? 그들은 먹잇감에 눈이 멀어버린 새처럼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결국 그물을 보지 못한 채 그물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물 속에 갇힌 새의 운명은 자명하죠.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은 것이죠. 덫이 이미 땅에서 튀어오르면서 작동해버렸습니다. 새는 발버둥 칠수록 온몸에 더 깊은 상처와 고통만이 가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서 눈먼 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운명은 어둡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비참할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덫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나팔 소리는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소리가 아닙니까? 전쟁의 나팔이 울리면 모든 백성들은 긴장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온갖 장치와 부적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구원신앙도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전선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성전 불패신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와 제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을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은 정당하고 불가피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길벗의 비유로, 먹잇감을 움켜쥔 사자로, 그물에 갇힌 새로, 전쟁의 나팔 소리로 비유되며 어찌란 물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들은 결코 어려운 물음들이 아니죠. 상식을 가진 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물음들이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물음들입니다. 7절 이후에는 예언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예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예언했죠. 유다의 목동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면 선지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면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배척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숙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